불국사는 불국사 석굴암 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관광 명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고요. 고금 중창기라 그래서 불국사 안에 이렇게 절을 새로 지을 때마다 언제 새로 더 추가했다 이게 쭉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라 법흥왕 때 처음 지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진흥왕 때 다시 좀 더 크게 짓고, 그러다가 이제 경덕왕 때 김대성에 이르러서 중창 크게 절을 더 지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삼국유사 기록에는 김대성이 아예 처음부터 절을 창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김대성이가 지었던 그 전에 있던 절을 중창했던 현재 불국사의 기본 절의 규모는 김대성 때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국사는 신도가 중심이 돼가 절을 지었으니까 특정한 종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당시 여러 종파 중에 좋은 걸 다 따가지고 어때요? 종합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의 나라다. 그래서 불국정토다. 그래서 절 이름도 불국사다. 이렇게 붙인 게 돼요. 이거 설명을 안 들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그냥 건축물로 지은 게 아니라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으로 말하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법화경에 경전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그 현세의 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현세의 불국토를 그리고 절에 안 다녀도 극락 가는 얘기는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서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서방정토 극락 세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배후에다가 뒤쪽에다가 이제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는데 비로자나불은 이제 법신불이라 그래요. 이제 모양도 형상도 없는 존재의 본질의 세계를 이제 법신불이라 그러는데 그 법신불의 이름을 비로자나불이라 그래요. 엄격하게는 한 절 안에 몇 개의 절이 들어있다. 3개의 절이 이렇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배운 거를 올라오면 이 자하문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요 설명 끝나면 요 자하문에 가서 밑으로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게 불국사가 불에 타고 뒤에 복원된 건물,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되는 건물은 뒤에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대웅전하고 요 밑에 있는 극락전하고 그 다음에 요 문,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하문하고 저 아래에 있는 안양문하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정각인 저걸 법령루라 그러는데 저 법령루하고 그것만 400년 된 건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1969년, 70년, 71년 요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쯤 된다? 한 50년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문화관광 진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불국사를 복원하고 중창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회랑하고 뒤에 있는 무설전 이런 거 다 그때 지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땅만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대웅전을 마주보고, 대웅이라는 거는 큰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왜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 100만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큰 영웅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성질이라든지 자기 욕망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를 이긴 자다. 자기의 운명, 자기의 욕망을 이긴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웅 중에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절의 중심이 대웅제인데 원래 이 가람, 절을 가람이라는데 가람의 중심은 탑입니다. 탑은 이제 인도말로 수투파라 그러는데 수투파는 부처님의 유골이 못이 거예요. 부처님의 유골을 뭐라고 부른다? 살이라 그래요. 원래 살이란 말은 유골이란 뜻인데 쌀이가 귀하잖아. 부처님 유골이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자꾸 가면서 쌀이 코로 뭐가 됐다?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쌀이란 원말은 뭐다? 유골이라는 뜻이다.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골을 모셨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다? 무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의 중심이 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와서 탄압을 받으면서 점점 이제 복을 비는 신앙이 되면서 참배를 하는 대웅전이 절의 중심처럼 됐지만 탑이 중심입니다. 중국 탑은 주로 벽돌탑이에요. 우리나라 탑은 석탑, 돌탑이고 일본 탑은 주가 목탑이에요. 우리나라도 목탑이 있고 전탑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슨 탑이라고? 석탑이. 석탑의 가장 표준 모델이 이게 석가탑입니다. 이거를 표준 모델이라 그래요. 정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보탑 같이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이형, 다른 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탑을 삼국시대에는 하나만 딱 짓습니다. 딱 들어오면 황룡사 가보시면 알지만 탑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웅전 앞에 문 열고 들어오면 이 가운데에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중심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는 어떠냐? 탑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가운데를 비워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상탑, 두 개의 탑을 쌓는 이런 건데 이 불국사는 통일되고 한 7, 80년 지나서 세운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탑이 아니고 상탑가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정경은 뭐에 기초해서 지은 거냐 하면 대승불교 경전 중에 법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묘법 연화경. 그 법화경의 내용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니까 이 우주, 불교에서는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아요? 딴 데도 살아요. 이 우주 곳곳에 사람이 산다. 이게 불교 우주관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거기도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도 수행자가 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거기 있는 부처님들이 전부 다 일로 오신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따지지 않습니다. 경전 내용이 그래요.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여기에 수만 군데에서 와서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탑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해서 세운 탑이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설명 안 듣고는 아무도 모를 텐데 이따가 저 탑 주위를 돌아보면 8군데 이쪽 2개 이쪽 2개 이쪽 2개 이쪽 2개 8군데 8방에 연꽃무늬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게 팔방금강자라 그래요. 팔방이란 거 왜 사면팔방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온 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금강자라는 건 뭐냐?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를 뭐라 그런다? 금강자라 그래요. 금강 있죠? 금강산 할 때 금강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계 부처님들이 제자들을 끌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 팔방에다 뭐를 만들어 놨다? 금강자를 만들어 놨다. 여기 불국사 몇 분 하다 그거 하면 안 쳐다봤지? 이제 가서 보면 아 저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이라면 그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거리더니 땅 속에서 보배탑이 하나 확 솟아가 허공으로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하는 저 설법은 다 진리다 하는 증명,
증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을 뭐란다? 다보열애라 그래. 다보부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는 것을 상징해서 석가탑을 세우고, 다보부처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증명하는 보배의 탑이 솟아서 그 아래에서 다보열애가 증명을 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상징해서 뭘 세웠다? 다보탑을 세우고.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탑 무슨 탑? 다보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명은, 이거는 유영탑, 이거는 무영탑. 그거는 이제 아사달 아사녀의 얘기에, 이거는 그림자가 비쳤고 이거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 탑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했지만은 굉장히 날렵하죠. 이 석굴암하고 이 탑하고 다 뭐예요? 비례. 이 비례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뚱뚱하지도 않고 약간 불안하게 홀쭉하지도 않고 아주 안정감 있고 날씬한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럼 이게 몇 층 탑이라고 말할까? 3층 탑인데 밑에 있는 건 다 기단이에요. 그 기단이 아래 기단, 윗 기단, 기단이 2개예요. 그러면 탑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뭘 갖고 주로 계산한다? 지붕을 갖고 계산해야 돼요. 지붕을 갖다가 옥계라 그래요. 옥계서. 밑에 거는 탑신, 탑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가지고 하나, 둘, 세 개니까 뭐다? 3층 석탑이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면 돌에 저기 양쪽에 3개 나왔는데 기둥처럼 3개 나왔죠. 저기 기둥이 맞습니다. 그 왜 돌에 저 기둥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었을까? 이 원형은 목탑입니다. 목탑에 기둥이 있어요, 없죠? 건물에 기둥이 있죠. 그거를 상징해서 저렇게 기둥을 해놓고, 어떤 거는 목탑에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저기다가 문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문고리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 탑에는 몇 층의 사리가 있었을까?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을까? 2층에 있었습니다. 2층 탑신에. 2층 탑신에 여기 금강거 보입니까? 네. 이거를 독을